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이 한 해가 가장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고 송년주일이 되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금년 한 해가 가장 다사다난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기억의 한계 때문일런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날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들이 가장 생생한 겁니다.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매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던 때가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가 가장 생생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가장 힘들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금년도가 가장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이 없었던 때는 없고요. 언제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도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마음껏 못 오는 일들이 없었어요.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특별한 한 해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그리워하지만 또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그들이 예전에 누렸던 그런 신앙의 자유를 그리워하고 그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 때 충분히 잘 섬기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또 삼삼오에 앉아서 또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죠.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 시편 137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들로서는 그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2020년도 여름 지나오고 또 가을 지나오고 또 겨울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전과 같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요약하면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미안함이고 한 가지는 고마움입니다. 이 마지막 송년 예배, 송년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을 길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동행해 주어서 고맙고 이런 감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은 나 아닙니까? 내 영혼 하면 난데 내가 나를 타자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자화, 내가 나를 타자화, 다른 말로 객관화, 내가 나를 다른 대상으로 만들고 그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다른 이 송년주일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타자화하면, 내 자신을 객관화하면 나에 대해서 미안하고, 여러분 어떤 점이 미안합니까? 내가 나를 조금 더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끌고 가지 못한 거 혹시 미안합니까? 그런 것도 있죠. 잘해서 보기 좋은 나로 살고 싶었는데 살아내 보니까 그만큼 못 살아냈다. 내 잘못이다. 나를 향하여 미안해. 내가 너를 조금 더 잘 끌고 가지 못했어.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미안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 많고 또 허점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그런 말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뭐 잘한 건 아닙니다. 최선과 잘한 것은 좀 달라요. 최선을 다한 것이 꼭 잘한 것은 아닙니다. 허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내 능력을 어쨌든 발휘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왔던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 열심히 살아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송년주일에 우리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을 향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마음 가질 필요 있겠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가짐과 함께 고마운 마음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후회스러움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마음 먹었는데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는데 그날 못한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이 후딱 갔어요. 세월은 아프지도 않아요. 세월은 병도 안 나요. 세월은 뭐 게으름도 안 피워요. 꾸준히 가다 보니까 또 송년인 거예요. 다음 주는 또 새해죠. 물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꾸준히 갑니다. 그런데 그 한 해를 살아가면서 뭔가 계획했던 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있어요. 후회스럽고 조금 반성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안아주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는 것은 이 송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불만족스러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격려해 주는 것, 자기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작고한 미국의 전 상원 의원이면서 미국의 전쟁 영웅으로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쳤던 존 맥케인, 그분의 인생 마지막 즈음의 말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울림이 좀 큽니다. 후회는 있지만 나는 좋은 시절이든 어려운 시절이든 내 인생의 단 하루도 그 누구의 최고의 날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죠. 살다 보면 좋은 시절도 있고 어려운 시절도 있어요. 그리고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잘 못해서.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인 거죠. 그럼에도 내가 최선을 다했던 내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훌륭한 날과 바꾸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존경심, 존중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송년주일에 내가 나를 믿고 존중하는 것은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후회스러움이 있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또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 같이 동행했던 우리의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가짐과 함께 보다 중요하게 꼭 실천해야 될 것,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5편의 할렐루야 시편의
첫 관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요. 145편까지 시편이 이어지다가 146편부터는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마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이 5편이죠. 150편의 마지막 5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은 보통 뭡니까? 결론이죠. 그럼 시편의 결론은 할렐루야인 거예요. 시편의 결론은. 근데 시편은 무엇이냐? 신자들이 살아온 신자로서의 삶입니다. 시편은. 그 신자로서의 삶에는 당연히 기쁠 때도 있고, 당연히 아플 때도 있고, 당연히 즐거울 때도 있고, 당연히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되돌아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신앙적으로 울고 신앙적으로 웃고 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신앙적으로 울고 웃고 기쁘고 슬펐던 일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요? 그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것이 이 시편의 결론이요, 신자로서 살아온 그들의 신앙과 삶의 결론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가 참 어렵게, 정말 경험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웃을 때도 있었고, 울을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모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 모든 지난 한 해를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이 한 해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렐루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게 시편 146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한 해 어려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한 해를 다 살아낸 이 시점에 신자된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산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산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살아가는데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어려울 때가 있었죠. 여러분 금년 1년도 돌아보시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아플 때도 있었어요. 저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못 들었지만 아픈 데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크게 아픈 것처럼 안 보이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몸만 아프나요?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상처도 많이 줬어요. 상처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만 알지 내가 준 건 잘 모르죠. 상처도 꽤 준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아프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게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이 되고 실수도 될 수도 있었던 그런 한 해를 살아온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즐거워서 웃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정말 좋아서 교회에 찾아 나와서 본당에 혼자 앉아 우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정의 어떤 한 장소에서 앉아서
굉장히 고독해하고 외롭고 슬퍼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쁜 날만 있겠습니까? 나 자신 때문에 아플 때도 있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때문에 또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생각해 보면 신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소망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다 현실은 아니에요. 소망은 현실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 너머에 현실화되어지지 않은 그 소망 때문에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소망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가졌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소망으로 살았고요. 때때로는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찬양도 드리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한 해 동안에 바로 그때에 나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시편 146편은 우리들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몇 분 제 잘 아는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주니어였습니다. 다 선배 목사님들이었는데요. 목사님들 모이면 이야기 뻔하죠. 목사님들 대화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목사로서의 대화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사람으로서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여서 대화해도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를 같이 또 얘기하게 되고요.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요. 당연히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좀 그 어려운 이야기들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됩니다. 목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사역입니다. 매주 하죠. 매주 몇 번씩 하죠. 그리고 연말 마지막 주 송년주일 성탄절 되면 또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교 사역을 다 힘들어해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경력이 생겼는데도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하면 할수록 힘들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하더라고. 겨우겨우. 그러면서 서로 놀랍게 생각해요. 너무 많어. 설교가 너무 많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한 주 오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행스럽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목사님들도 버거워하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도 이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그 옹달샘에 조금씩 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게 나오지 않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물을 조금씩이라도 보내주셔서 그 물 가지고 살았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자격도 없고요. 그럴만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옹달샘 물을 조금씩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최선을 다하면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던가요? 최선의 결과와 같은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최선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저께 이 일간지에 나온 이 조금 앞에 나온 기사를 하나 봤더니만요, 권모라고 하는 어떤 한 분이 나이가 54세, 55세쯤 됐어요. 학번으로 보니까 84학번인 거예요. 84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대요. 법과대학을 입학했어요. 법과대학을. 교육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좀 부족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법과대학을 가서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고시 합격해서. 그래서 법과에 가서 엄마가 약속했대요. 엄마, 나 고시 합격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계속 시험 봤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진 거예요. 사시에서 1차 합격을 여러 번 했는데 2차 불합격 12번. 그러면서 20대가 가고 30대가 가고 40대가 갔어요. 그리고 50대가 되는데도 불합격 인생이에요. 아기 갓난아기일 때도 공부했는데 그 아기가 커서, 딸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한테 하는 말, 아빠, 포기하는 것도 용기인데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만큼 세월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행상도 하고 뭐 노점도 하고 장사도 하고 경비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의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그러면서 30년이 흘러요. 28년인가가 흘러요. 포기한 거죠. 사실을 그만두고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누굴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로스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시험을 또 봐요. 변호사 시험을. 또 떨어져요. 2번 만에 또 떨어져요. 3번을 봤는데 후배가 전화가 왔대. 형님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54살이 돼서 한국 나이로는 5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55살, 55세가 돼서 수습 변호사가 됐어요. 어머니에게 28년 만에 약속을 지킨 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소식 듣고 20일이 지나서 의식을 잃으시고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해피엔딩이에요. 최선을 다한 것이 마지막에 결론을 맺은 케이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뉴스가 될 만해요. 뉴스가 될 만해요.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온 거예요. 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감동이 됩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여러분, 최선은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증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 말을 자신 있게 못하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최선의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신자들의 최선은 최선의 결과를 결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존재되는 것. 누구나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내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간증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찬양이 생겨요. 그래서 하는 노래가 시편 146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지만 사람의 특징은 요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요. 요리조리 바뀌어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게 확신 있게 내가 그 사람의 신의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화가 나. 나를 섭섭하게 해. 나도 섭섭하게 한다. 맞아요. 사람은 요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 해서 건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프고 이런 거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뚝뚝 다가오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만큼 그렇게 전지전능하지를 못합니다. 마음껏 해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살고 싶은 만큼,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완전 무결하지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보증인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5절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경험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자기의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년이 되면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한 해를 다 보냈어요.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자기를 한번 돌이켜 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때가 아니면 돌이켜 볼 수도 없죠. 한 해를 살아왔던 것도 참 대견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한 채점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노경실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쓴 감사 기도문이더라고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지금이 아니고 좀 예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자인 것 같아요. 신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편지를 쓴 거죠. 글로 쓴 겁니다. 제가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짧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보고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 드린 감사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우리는 1월에 새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드렸던 수많은 간절한 소원들을 지키기는커녕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호통치시지 않고 실망했어 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이 겨울에 입혀주시고 트림 소리가 날 정도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가적 상상력이 있어요. 이 겨울에 정말로 여러분들 또 추운 날도 있었는데 입혀주시고 또 먹여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 계속 다니게 해주신 것, 집안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신 것, 은행빚 밀리지 않고 갚게 해주신 것.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나랑 싸웠던 직장 상사가 퇴사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랑 싸웠던 직장 상사가 퇴사한 것.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나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 첫눈에 미끄러진 것. 뭐 이런 거겠죠.
아이 성적 올라간 것, 복권에 5만 원짜리 당첨된 것. 이것도 재밌네요. 5만 원짜리 당첨된 모양이에요. 복권에 5만 원짜리 당첨된 것. 그래서 감사기도 드렸죠. 그리고 설사 나에게 불행이 온다고 해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감사는커녕 기온이 영하 8도라는 뉴스에 이불 속에서부터 가슴 불평을 하며 연말 보너스 한 푼도 없음에 인생 자체를 원망하며 들어오는 선물 없는데 챙겨야 할 곳은 많다고 슬쩍 이번 달 11조를 줄이는데도 하나님은 치사하고 얄팍하다고 하며 벌 주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 하고 한 번만 불러도 빙그레 웃으시니 감사합니다. 작가라 좀 작가적 상상력이 있어요. 표현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참 치사하고 얄팍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치사한 녀석아, 얄팍한 녀석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한 대목이 더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리고 어떤 이는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그때까지 고집스럽게 반복하며 사는데도 나 너한테 지쳤다. 나 너 낳은 것 후회한다.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잘한 것은 내 탓, 못한 것은 하나님 탓.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한 것은 내가 잘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일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 부족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랬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이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이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후회함과 죄송함과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고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찬양하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은 한 신자의 고백이면서 또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신자를 향한 권유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가까운 분들을 향해서 권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권유해 보시길 바라고 가장은 가족들에게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그에게 소망을 이룰 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0년도를 아름답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